과거에 천연두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제 집안에 아저씨발 되시는 분이 어린 시절에 천연두를 앓았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곰보가 되어가지고 평생 이렇게 막 패여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천연두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영아 사망률에 아주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천연두였습니다. 이 약이 천연두를 이겨버렸어요. 병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약이 병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5장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죄와 사망이 지배를 해버렸다. 어떻게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우리가 지금도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서 감기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열이 날 때 부모가 해열제도 먹이고 머리에 물수건도 올리지만 열이 떨어지는 것은 그걸로 근본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애를 쓰지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진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게 극복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사망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합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받는 것이 부활 생명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왔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몸을 회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있는 평안을 가져오고 믿음으로 천국에 있는 기쁨을 가져오고 믿음으로 천국에 있는 생명을 가져다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이 믿음이 우리가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제가 나이가 53살입니다. 그러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제 나이 또래들에 맞는 그 운동량과 어떤 운동의 그 기본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은혜학교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배구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배구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제가 거기에 나가는데요. 제가 오산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24살 때부터 오산 시대표 배구 선수를 했습니다. 꽤나 잘하는 배구였지요. 그때 만났던 제 또래의 배구 선수 출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배구도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나이가 저랑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참 질긴 친구들인데 술, 담배를 엄청나게 하는 친구들.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술을 먹어도 더 많이 먹어요. 왜요?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요 같이 제가 이제 배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뒤에서 수비밖에 못합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 공격을 해요. 그 친구들과 저하고 체력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유 권 목사님은 아직도 20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이 저보다 조건도 좋았고 젊어서는 돈도 있었고 좋은 직장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한 친구는 이빨이 다 빠졌어요. 틀니 끼고 있어요. 근데 배구하다가 틀니를 빼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틀니를 끼고 임플란트 박을 돈도 없는 거예요. 젊은 날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유신이가 그러는 거예요. 갔다 와서 제가 아버지 친구들이야 그랬더니 무슨 아버지 친구 10살은 아버지보다 더 많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배구를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조카 손주도 배구를 좀 배우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미군 부대 애들도 저한테 배구를 배우러 와요. 애들이 새로운 애들이 오면 제가 다 가르치거든.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칠 줄을 몰라. 자기들만 배구 열심히 하지.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 오면 제가 다 가르쳐주고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오산에서 우리 이제 조카도 조카 손주를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배구를 가르치는데 엊그저께 와가지고 배구하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가 하는 말 그러더라고요. 삼촌은 거기 애들 20대 애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상의 지배 속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병들고 아무것도 할 게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걸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쾌락으로 채워주길 원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주길 원하지만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거부해. 나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믿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왜 그런 것을 해? 그런데요, 그것이 말씀이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한 30년 정도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30년 정도를 제대로 살아보니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어. 세상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시시 웃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웃음냐고. 그럼 내가 나중에 하는 말, 내가 예수님 믿고 당신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건 당신들과 내 건강의 차이를 봐라.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 그 배구하는 친구들 가운데 꼭 지금 이혼이 뭐 지금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이혼하는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배구 같이 했던 친구들이 5명인데 넷이 다 이혼하고 지금 혼자 그냥 살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가정을 일구고 믿음 안에서 지금 이런 풍요로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아이고 기특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나 싶기도 하고, 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건강 체질이 아니라는 것. 우리 신영송 권사님 하시면 목사님이 건강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손발이 얼마나 찬데요. 소화가 얼마나 안 되는데요. 밤에 그래서 음식을 제가 밤에는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게 뭡니까? 다 예수님 믿고 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왔더니 보이지 않았던 제 미래가, 암담했던 미래가 보이는 현실로 검증되는 오늘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약한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복되게 만드는 이런 사실들 앞에서 이제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목사로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재미와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괜찮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만 있어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봐. 하나님의 이 확실한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미래와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 안에서 만사형통한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일구었는가? 내가 어떻게 참 이런 복된 은혜 아래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거울과 같은 것들이에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율법의 그 중심과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가 끝난 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이키는 이 장면, 이 돌이키는 이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70년 동안 붙잡았던, 그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 기간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너희들이 나라를 세울 때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내가 제시한다. 이렇게 나라를 세우면 너희의 나라는 영영이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져옵니다. 너희들이 죄와 사망 아래서 헤쳐나올 수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선포하노라. 그 사망과 죄에서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해라. 그리한다면
너희들은 만민을 위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을 것이고 이런 복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들이 다 비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젊어서 믿고 나서 내 미래를 하나님 맡깁니다. 내 미래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자, 크게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 개척기, 교회 정초기, 교회 발전기. 딱 10개년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10개년 계획보다 빠르게 10개년의 계획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기록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일기를 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짧게, 아무리 바빠도 짧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짧게 메모라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2년 오늘 며칠에 4월 28일 오늘 맑음 해놓고 오늘 있었던 굵직굵직한 내용에 대해서 쭉쭉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오늘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오늘 후회스러운 거 짧게 써요. 이런 것들을 10년치만 모아놓고 뒤에서 딱 살펴보면요, 이게 여기에서 이루어졌구나,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야, 메모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민정탁 장로님은 계속해서 설교를 제 거기에 받아 적으시거든요. 이미경 집사님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잊어버려요. 제가 해놓고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한테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왜? 이번 주에 제가 중요한 서류를 그분한테 드려야 돼요. 그 중요 서류를 가지러 온다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미리 만들어놨는데도 제가 저를 못 믿어요. 왜? 만들어놓고도 안 줘. 제가 주일에도 선교원금을 우리 그 재정부에서 받아서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저 안성까지 가셔야 되니까, 그럼 다시 못 오시니까 저한테 넘겨주면 제가 이명규 장로님한테 월요일 새벽에 드려야 되는데, 어제 가방을 이렇게 어떻게 열다 보니까 선교원금이 아직까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드렸어요. 제가 저를 못 믿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못 믿다 보니까 자꾸 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오늘 모든 삶이 지금 결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결과는 과거에 내가 뿌려놨던 것들이 오늘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쪽에 밭을 지난주에 다 이렇게 일궈서 심을 거 다 지금 작물을 제가 파종할 건 파종하고 모종할 건 모종을 해놨지 않습니까? 저거 심은 대로만 먹어요. 앞으로 저거 물 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는 대로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찌우기 위해서 순종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러 터질 수도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세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벽도 재건해야지요. 성전도 다시 지어야지요. 집도 지어야지요. 거리도 만들어야지요. 관계시설도 만들어야지요. 법도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경찰력도 만들어야지요. 보통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기본이에요. 안식일이 왜 기본이냐면 10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은 4번째 계명이에요. 앞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도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가장 기본.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들 가장 기본이 뭐야? 너희들이 가장 붙들어야 될 게 뭐야? 안식일을 지켜. 자, 보세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대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술이 있기를 하나, 돈이 있기를 하나, 집이 있기를 하나. 근데 우리 누나가, 전도사하는 우리 누나가 저를 불렀어요. 동생 우리 집에 와. 우리 매형이 천안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있어. 그때 이명교 장로님 만나고 그때 엄태경 장로님 만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때 여러분 보셨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의감만 있었대요. 엄태경 장로님. 정의감과 열정만 있었대요. 정의감과 열정만 있어서 막 사람을 다치게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모습만 있었다면 이 교회 안 오셨대요. 세월 속에서 제가 빚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정의감과 열정이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하고 청년 때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게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주일도 못 지키고 예배도 못 지키고 가장 기본적인 걸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4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될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랍의 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2010년도 한 10월 달경에 지금 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야, 우리 못 살겠다. 너무 독재한다. 막 독재 정권들이 기른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버겁고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식량이 막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아랍의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아랍의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도 민주주의를 달라 해가지고 튀니지가 일어나 버렸어요. 튀니지가 일어나니까 옆에 그 리비아에서도 또 일어났어요. 리비아의 가다피가 44년을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이집트 무바라크가 30년을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멘 이 혁명이 이게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혁명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재 정권 물러가라. 그런데 그 당시에 리비 이 가다피라든지 무바라크의 개인 소유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조가 넘어요. 국민들의 1인당 국민 소득은 겨우 1,300불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70조가 그러니까 그 주변의 독재자들과 그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빨아먹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다 청산시켜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전 세계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저 아랍의 봄이 왔다. 아랍의 민주주의가 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바람나게 나라를 새롭게 세울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났어요. 이집트가 잘 살까요? 리비아가 잘 살까요? 예멘이 잘 살까요? 독재 정권 시절보다 더 못 살아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2만 5천 명을 숙청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이집트를 가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집트에는요. 만약에 이집트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은요. 33만 불이 아니라 30만 불을 벌 수 있는 나라예요. 왜? 이집트 전체 제가 가본 데 룩수,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다 유적지예요. 얼마나 피라밋 3개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 밥 먹고 삽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피라밋 보러요. 그 가자주에 갔더니요. 사람이 그 넓은 대초원에 사람이 밟힐 만큼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아요. 가는 데마다. 그런데도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왜 전에보다도 왜 못 살까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다 잘 살아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마다 다 잘 살아요.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마다 가정마다 잘 세워지고 나라마다 든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보세요. 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기관들, 모든 개인들, 모든 가정들마다 다 막 돈 받아가지고 뭔가를 살려고 해요. 자립이 안 돼요.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희한한 거요. 교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인 20명만 모여도 교회는 자립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인 5가정만 모여도 목사 하나를 둘 만큼 자립을 해버립니다. 세상에서 자립하고 그 교인들은 모여서 뭐합니까? 모여가지고 야 나눠야 돼.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봉사해야 돼. 민주주의는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데서부터 자립이 되고 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대한민국이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 인류국가가 되었어요. 재작년에 선진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과정에 21세기에 돌아와서 이런 나라가 한 나라가 없어요. 자원이 있기를 합니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일군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인류 역사에. 이게 무슨 힘으로 됐어요? 지난 50년 동안 한 70년 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나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이런 풍요로운 나라, 이런 복받은 나라, 이런 선진국을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새벽에 아무도 오지 마세요. 제가 애들 데리고 오늘 국토종단을 가서요. 내일 새벽에는 제가 그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 설교를 해놨는데요. 내일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설교의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맺는다고 해놓고 4분 한다고 해놓고 5분 했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무엇으로 인생을 건설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만들 것인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결과가 되어집니다. 어제의 뿌린 결과 오늘 보고 있습니다. 내일의 결과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